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방을 위해 생각했으니 그들의 이스라엘과 만나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이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곳이자 나나 내 목자들이 우리는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서까지 온 땅에 우리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시하시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거주하며 장막을 옮겨서 다 같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았고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나이 75세 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우루 하게 되면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기가 막히게 섬겼던 곳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갈대우루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한 그 땅에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풍성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결국 애굽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큰 코를 칠 뻔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애굽 바로 왕한테 뺏겼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생각할 때에 이게 잘 살자고 나왔다가 아내를 뺏겼다. 오늘 이 시대와 굉장히 비슷한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를 나왔다가 이제 물질의 풍요로운 일본으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 그래서 물질의 풍요한 아브라함이 애굽을 찾아가듯이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를 따라갔는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기듯이 오늘날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애굽에 얼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애굽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나왔다가 바로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아브라함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로 세상에 살아보지만은 우상을 쫓아봤다, 돈을 쫓아봤다, 나중에 결국 돌아와야 될 곳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첫째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은 그 첫째가 예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진정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 예배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세 속에 아직도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재산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4절에 와서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참이 아브라함의 구사일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임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살아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은 언영 목숨이 날아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여 주셔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그것을 적실하게 깨우쳐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등한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그것이 바른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물리학자라는 분은 본래는 하나님은 안 믿었는데 그가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분이 살아나서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영혼이 나갔는데 그 영혼이 내 인생 살아오면서 보다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깨끗한 적은 없었다.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살아나가지고는 얼마나 생명 걸고 인생이 전부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없구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때는 바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추구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실제 참 영혼의 기쁨을 경험해 봤더니 그건 아무것도 안 주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왔더니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다가 영생하신, 하나님만이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영생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26장 25절에도 이삭이 그것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라는 말씀. 이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살아온 삶을 이삭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참 이게 부모가 됐다라고 했을 때에 자녀에게 주는 영향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애미의 그 딸, 그 아비의 그 아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삭이 얘기 나올 때 아브라함의 길을 그대로 걸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가 됐다 할 적에는, 결혼을 했다 할 적에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자식들도 그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진짜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할 때 자식들도
그걸 따라오게 돼가지고 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그 길을 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또 운물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운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운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운물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굉장히 관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5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형님의 하란의 아들 롯을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 가지고 아브라함이 보살펴 준 것 같은데, 그런데 살다 봤더니 이게 어릴 적에는 보살펴 주는 관계라면 살다 봤더니 애가 조금씩 삐뚤어갑니다. 물질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조카 눈에 지금 삼촌이 안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를 해서 내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마라. 싸우지 말자. 관용하고 이제 포용하고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이 인생에 형제지간이든지 친척지간이든지 이 물질이 개입하게 되면 굉장히 관계가 좋아지질 않습니다. 단지 사랑으로 관련이 돼야 되는데 물질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롯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를 떠나라 했는데 그가 자식이 없었고, 그래서 조카 롯이지만은 자식처럼 생각해가지고 데리고 떠난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는 유배되는 일이지만은 그가 그런 조카를 데리고 갔는데 결국 그 조카가 아브라함이 발목을 잡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 볼 때 신앙생활에서 이 혈연 관계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적은 좋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생각할 적은 나중에 발목을 잡는 자가 이 혈연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그때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롯을 향해서 우리 싸우지 말자. 내나 그리고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실은요,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이 양떼 소떼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 땅이 용납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양떼 소떼 아무리 많아도 그 가나안 땅은 얼마든지 두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납지 못했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롯을 관용해 줍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 보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관용이 아브라함한테서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거지 같은 새끼를 데리고 왔더니 결국 대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관용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라. 이 아브라함은요, 조카와 싸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화평하기를 원했어요. 관용하고 화평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모습 보면서 이제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라. 이게 사람이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 가지고 뭘 거둔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롯은 삼촌을 배반했잖아요. 삼촌을 따라왔으면 삼촌하고 절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조금 재물이 늘어났다 해서 삼촌과 같이 평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롯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악을 심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을 심었고, 결국 나중에 롯이 얘기 나옵니다만은 악을 심은 자는 악에 속해서 망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롯은 어디까지 갑니까? 나중에 동쪽으로 가다가 소돔 고모라 성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멸망합니다. 이게 롯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화평을 심어라. 그래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 롯의 삶에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 악에 대해서 같이 악을 행할 필요는 없다.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자체 악을 심음으로 이미 망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죠.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니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하는 그런 관용하고 화평하고 그 모습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분가합니다. 롯하고 갈라집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10절의 말씀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쇼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요단들을 쫙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이게 요단들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쫙 물이 내려가는데 요단강이 그때는 물이 넉넉했나 봅니다. 물이 넉넉했다라는 것은 살기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쫙 소돔 고모라 성까지 쫙 이렇게 뻗어가는데 너무 아름다운데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그렇게 풍요로운 곳. 그러니까 롯은 늘 풍요를 쫓아갑니다. 이게 경제에 우리에게 조심성을 주는 건데 사람이 단지 하나님 없이 풍요로운 것을 쫓아간다면 결국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망하기 직전까지는 풍요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뭘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물질을 쫓아가게 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쫓아오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물질을 나를 따라오도록 해야지 내가 쫓아가게 되면 물질은 떠나가고 결국 망한다. 롯의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누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분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우리는 골육이니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롯은 삼촌 정말 내가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 롯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괜히 삼촌하고 소떼 양떼가 비슷비슷하다고 그래요? 뭐 내가 갈게요. 뭐 삼촌 아니면 내가 못 살아요? 나 살 곳이 많아요. 그런 식의 참 살다 보면 이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가를 했어요. 분가를 했는데 어디입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요단들. 그래가지고 롯은 거기로 옮겨갑니다. 롯이 분가합니다. 분가해서 쭉 요단들을 향해서 롯은 소돔 고모라 성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소돔 사람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이라는 그 고대까지 지금 롯이 쭉 가면 롯은 왜 거기로 갑니까? 물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속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자기 소유를 가지고 점점 소돔까지 가는데 성경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죄인 쪽으로 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질을 잡게 되면 죄 쪽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잡으면 물질을 포기합니다. 근데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롯이에요. 살기 좋은데 옮겨갑니다. 그래서 롯이 아내든지 딸들이든지 다 세속에 물들어 버립니다. 소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이게 롯이 분가해가지고 이루어진 일들인데, 자 하나님께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분가시키는 것은요, 처음부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너는 친척 아비집 본토 떠나라. 여기에 친척 할 적은 롯도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롯을 데려가지 말라는 얘기. 너 혼자만 가라. 그런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족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롯을 데리고 가는데
의지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는 자가 되고 삼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자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애굽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아브라함, 하나님께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그때 비로소 롯을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롯을 같이 있어봤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롯을 데리고 있어봤자 내 생명에 위협을 당할 때 조카 롯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로구나. 애굽에 가서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왕한테 아내를 뺏겼을 적에 롯은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척이고 뭐고 다 버리고 혼자 떠나라 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롯을 분가시킨.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속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게 아브라함과 롯이 분쟁했다라는 것은 바로 육신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가지고 이게 아니로구나. 그때 깨닫고 롯을 보냅니다. 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네가 좋은 데로 가거라. 떠나라. 9절의 말씀 그렇잖아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네 스스로 좋은 데를 택하여 가라. 그러니까 롯은 바보 같은 삼촌, 내가 좋은 땅에 가지. 그러면서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택하고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먼저 선택권을 줬으므로 조카는 벌판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산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그 지역 산지에 있습니다. 산지에는 풀도 없어요. 그러니까 롯은 아마 정말 기쁘게 삼촌을 떠났을 거예요. 그래, 나는 들로 갈 것이다. 삼촌은 산에 가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결국 롯이 떠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 가지고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온 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했고 관용을 베풀었고 분가를 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훈을 받아가지고 정말 아브라함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캐고 그 진리에 따라서 여러분 삶도 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